당신은 영으로부터 반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든지 그 말씀을 행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꼭 우리의 반응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은 믿음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 또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황을 고려하고 또 많은 것을 고려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또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제껴버리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보았을 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내가 믿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인정이 어떤 사람은 지적 동의로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적 동의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적 동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구나. 은혜 받았어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도 느릴 것이고 그 말씀의 반응을 또 못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진리 위에 내 모든 어떤 선례들을, 내 모든 그런 경험이나 또 그런 내가 봐왔던 그런 선례들을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위에 나의 모든 것을 실어 놓았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그 결과를 얻을 거라는 것이고,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 위에 내 모든 것을 올려놓지 못하고 따로 놓는다고 한다면 내 어떤 선례가 더 위에 있고 상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하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또 이 사람은 그런 결과를 또 가져갈 것이죠. 우리가 한편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요. 부족한 것이 뭘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지적 동의는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뭔가 있겠구나. 지적 동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 진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위에 나 모든 것을 다 두고 따른다고 한다면은 되는데, 이 청년은 말씀 위에 내 모든 선례와 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여기다 말씀에 두지 않고 자기가 더 위에 두고 말씀을 더 하위에 두니까 결국 이 사람이 뭐래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직접 동의입니다. 말씀이 들려졌고 내가 궁금한 거 있고 내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동의를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할 때, 이 부자 청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을 또 우리도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으로, 여기 오늘 영으로부터 반응한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핍박을 했다든지 내 심령 속에 쓰여진 그 말씀이 어떤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떤 누구로부터 악한 소리를 듣고 누구로부터 뭔가를 들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뭐냐? 그런 것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령으로, 여기 영으로부터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반응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저기 아이들 이름을, 영어 이름을 도로시도 써놓고 있는데 거기에 또 코팅까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기에 코팅을 안 하고 있었으면은, 지우면은, 물로 하면은 다 흐려질 거예요. 다. 이게 무슨 글씨인지, 이게 도로시인지, 이게 고로시인지, 이게 고로세인지, 뭐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코팅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떨어뜨려도 그건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도로시라는 그 이름이 그대로 써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라는 거죠. 내 영에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 그러면은 그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은 지워지지 않고, 어떤 것이 와도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핑계대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경험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 위치에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 가치에 두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즉각적으로 말씀이 내게 내 상황 가운데 레마가 주어진다고 느낄 때에 그것을 받아서 이제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 위에 올라서 마치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때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것으로서 사람들은 다 유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게 주님인지 유령인지 가물가물하니까 뭐랄까, 주님이시면 내게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그대로 했죠. 그래, 걸어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거죠. 잠시였지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 바깥으로 나가서 믿음이 흔들릴 때까지 잠시 동안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였으니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아멘. 똑같은 영, 믿음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예, 바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당신의 영으로부터 반응하십시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백해야 되는 것, 고백하라고 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이 사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열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열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느냐, 밖으로 그게 고백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입 밖으로 표현해서 밖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이 나타나기 이전에 벌써 우리가 심령 안에서 먼저 믿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심령 안에서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내 심령 안에서 그것이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내가 심령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뭐예요?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백이 먼저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백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고백해도 안 되더라, 고백해도 안 되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가 안 된 거예요. 심령 안에 그 말씀을 믿는 그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심령으로 내가 그 믿는 것이 먼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반응해서 믿는 것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함께 있으면 또 로마서 10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심령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심령, 곧 인간의 영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과 접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뇌나 마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입니다. 인간의 중심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영적인 것과 혼적인 영역을 구별해서 본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을 우리가 구별해 본다면 사람들이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내 혼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동의한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자기가 했던 지적 동의를 혼동해서 그렇게 혼동하는 거예요. 믿음과 지적 동의를 혼동해가지고 이 지적 동의만 가지고 마치 자기가 믿고 있는데 왜 이러지? 왜 이것이 안 되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적 동기인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 영,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부분은 혼이 아니라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혼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우리 혼으로 동의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라고 우리 혼으로는 동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반응을 해서 믿음을 창출해내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뇌나 우리 마음의 반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이다. 거듭난 인간의 영의 반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반응할 때, 심령으로 반응할 때 믿음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심령 가슴을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이 창출된다는 거죠. 다 들어서 믿음이 창출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창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직접 동의로만 끝나고 어떤 사람은 심령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표출해나는 그런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혼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혼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내 가슴을 열고 우리 심령으로 그것을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 우리가 화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주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신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도중에 그를 불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결론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영으로부터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영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으로부터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이 예수님의 지시를 붙잡고는 그것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말씀대로 행동하자 기적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영으로부터 반응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 사람의 영은 불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비를 겪고 있던 것은 그의 몸이었습니다. 그가 따지지 않고 자신의 영으로부터 주님의 지시대로 행동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갔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일으키고 손을 뻗게 하며 볼 수 없는 눈을 보게 하려고 믿음으로 씨름하며 애쓰는 광경을 보곤 합니다. 크리스 목사님 말씀이실 테니까 크리스 목사님이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그들이 밖으로부터 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안으로부터 곧 당신의 마음이나 신체가 아니라 영으로부터 반응하는 것이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의 심령으로 말씀을 믿고 입으로 그 믿는 바를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이 당신의 영으로부터 반응하십시오라고 제목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직접 동의의 수준인가? 나 말씀을 알아요. 나 말씀을 알아요 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것이 지적 동의의 수준인가? 아니면 정말 내 심령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나는 그것이 진리라고 의심 없이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체크한다고 한다면 정말 기적적인 역사는 그 삶은 아주 강력하게 이걸 체크하고 간다면 그 사람은 아주 삶을 강력하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모든 역사는, 정말 기적적인 모든 역사는 우리가 영으로 반응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 할 때, 내가 믿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어요, 목사님 말씀을 믿어요, 사모님 말씀을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정말 머리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으로 내가 입으로 말할 때 바로 믿음은 역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내가 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심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직접 동의로만, 내 머리로만 그냥 동의하고 있는지 점검할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자,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너무나 11장 22절 2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당신의 영으로부터 반응하십시오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본다면 또 새로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멘. 우리가 여기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다르게 번역해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면서 23절에 이 산더로 옮겨서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고 말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모두 다 영으로부터 시작되려는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은 다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아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원리로 로마서 10장에서는 말씀하겠습니다. 8절 보세요. 8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있고, 그 심령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입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말씀은 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을 내 입으로 표출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8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나오네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어떻게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 그 다음에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본적인 원리도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는 것이고, 그 밖에 이것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밖에 다른 것도 치유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그의 다른 많은 분야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것이 내 입에서 선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가슴으로부터, 내 심령으로부터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환경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심령으로 정말 그것을 내가 믿고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붙들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말한다면,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삼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지난주 우리가 봤는데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원리가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더 하위에 있는 자연적인 영역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자리에서 접할 때 영으로부터 반응하는 것, 또 우리가 상황을 접할 때 우리가 영으로부터 반응하셔서 승리하시고, 또 그런 여러분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시작. 아멘.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밖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나름대로 가져오겠죠. 그러나 결과는 다르겠죠.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니까, 맞나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내가 영으로부터 내가 반응하는지,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이 아니고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영으로 말씀을 가져가고 그 영으로 내가 말씀을 반응하고 그걸 내 마음으로 붙잡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대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것을 또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자기가 합리화한 것, 정말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에 지적 동의로 끝나지 마시고
심령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렁주렁 지속적으로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영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멘.